전국 부모 신앙 전수대회 4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차인지 몰랐는데 4차이고 또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맡게 됐는데 제목이 나와 있는 성경적 재정관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예, 그러죠. 신앙 전수대회 통해서 어떻게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 부모 신앙 전수대의 그 중심 초점이 뭘까 봤을 때 바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 신앙 전수대의 어떤 지향성이고 방향성이고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정이 살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부모님이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신앙 전수대회를 통해서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다고요? 성경적 재정관입니다. 네, 저도 이제 며칠 준비하면서 준비하기에 조금 이렇게 바빴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죠. 막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기 강의를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지금 강의가 두 가지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성경적에 관련돼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재정관인데, 재정관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오시는 여기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생각을 안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오셨나? 그것은 아닐 것 같고, 근데 본심은 그거일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오늘 성경적 재정관이 반드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 소개를 잠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정석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저희는 기도처입니다. 지금 개척한 지가 6년이 됐고, 또 이제 새로운 미니스트리, 또 지금 5년 차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선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재정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앙 전수대회 중에서 성경적 재정관의 부모 교육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거 펼쳐하기.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부모 강사 가정을 등록을 해서 우리 강영 목사에게 또 사모님 계시는데 했었는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시간 관리, 공간 관리, 미디어 관리, 또 감정 관리 여러 가지 이렇게 콘텐츠로 부모의 교육을 받았는데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을 받다가 보면 내 마음에 나도 앞으로 나의 그 삶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동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신앙 전수대회 하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또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야겠다, 아이들을 교육시켜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부어졌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래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을 해야겠다 이런 동기가 이렇게 점점 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 가정은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었지만 좀 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향들이
또 개신들이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은혜의 에너지가 반드시 사랑과 또 존경과 또 이해와 배려심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저는 순환이 되고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배는 잘 열심히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아내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얘 그 모양이고 그 꼴이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열하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에서 그 가운데 예배가 있고 그 예배의 에너지가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이 부모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함께 공동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 교육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또 공동체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또 부모님들은 어때요?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또 삶에 살아온 가정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에서 지금 자녀들이 다 공동체에 계십니까? 그러신 손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공동체에 이렇게 맡기신 분 다 지금 그러신가요? 예. 근데 이제 교회와 공동체에서 내는 목소리가 있는데 또 부모님이 내는 목소리가 달랐을 경우에 이게 참 자녀를 향한 훈련의 방법이나 교육의 방법들이 참 어려움이 쉽지 않다,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교육을 진행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내는 목소리가 무엇인가,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맡겨야겠구나 라는 생각과 믿음을 드신다면 또 자녀를 향한 공동체의 훈련의 방향이라든지 성격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겠죠. 근데 그 지식이 나에게 통찰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하면서 어떤 깨달음,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교육이 그러니까 제가 말해놓고도 부담스럽네요. 제가 그런 통찰력과 또 그런 동기부여를 줘야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저는 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아까 뭐였습니까? 성경적 재정관입니다. 성경적 재정관인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재정관 그러니까 관자가 볼 관자예요. 그래서 먼저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약간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모든 것들이 당연히 주황색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관점은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란색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입장이에요. 내가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사물인데 내가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근데 이게 그 관점인데 이 관점은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관점은 사건과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무엇을 기준으로 저것을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그 기준이 바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 성사님의 교육하실 때 이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관점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전부 다 중직자들의 자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바라보는 기준이 이제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 기준이에요. 이걸 인권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동성애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각자 개인의 취향이야. 그 사람은 어떤 뭐 성적 지향성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인권에 있다 보니까 그 각자 개인의 취향 아니야. 그 사람의 어떤 지향성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대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쓰고 여자가 더불어서 쓴다면, 음욕에 불타서 쓴다면 그건 분명히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없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말에 공감하지 말고 동성애가 죄래,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동성애를 바라보는 기준, 그 입장이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것을 죄로 인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관점, 무엇이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오늘 재정관이죠. 재정관이에요.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데 성경적 재정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재정관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네, 무슨 말씀이죠?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돈, 재정을 생각하면 뭐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돈이 생각이 나죠. 돈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이것을 다른 성경,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면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이다. 그러니까 돈이 뿌리가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여서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쉬운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돈 좋아하시죠? 네. 싫어하시는 예. 저하고 마음이 같아서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돈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은 나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주제에 나와 있다. 돈은 가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로 이렇게 명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진짜 좋은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돈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얻고자 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어때요? 더 행복하고 더 좋아져야 되겠죠. 아니 돈이 좋은 것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내 삶의 질은 더 좋아지고 내 자녀들도 많은 돈을 줬더니 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돈이 좋은 것이라면. 근데 실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명확하게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싫은 것이라면, 좋지 않는 것이라면 왜 그때로 싫은, 좋지 않은 돈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까? 아, 돈이 싫다며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돈은 그 가치가 분명하게 어쩌다? 가치가 어쩌다? 중립적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구나, 이 재정은 중립적이구나. 이 말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돈의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무엇이 중요하다? 돈을 사용하는 무엇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 무엇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 예,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인가, 그 마음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돈이지만 그 같은 돈을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돈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선교사에게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 사람이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세 가지 사역이 어떤 거 있습니까? 가르치시고, 뭐하는 거 얼마나 아직도 궁금해요. 그때 마이크도 없으셨는데 어떻게, 근데 공기가 아주 맑았기 때문에 그 공기를 타고 저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인데 막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저번에 입술에서 나온 것은 달라 가르치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 어떤 사역을 하셨죠? 고치셨잖아요. 얼마나 병든 자들 많이 왔어요. 지금도 막 많이 가잖아요. 치유성의 집회. 그렇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치유성의 집회. 제가 싫어하는 곳인데 갔다 왔습니다. 막 가서 이거 하는 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이제 평신도에서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나는 저런 사역은 절대 안 할 거야. 했어요. 근데, 사람의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제가 싫어하는 곳, 어떻게 보면 극혐하는 곳에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 강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순천대 이제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7년 동안 다녔던 선교단체 UBF라고 들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7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이 훈련을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신앙이 뿌리가 얇아요. 얕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순천대에서 막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구나. 예. 성경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부교회가 순천대 바로 가까운 곳에 이제 북부교회에 있었는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막 갈급하고 속은 완전 공허하죠.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막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성도들 엄청 많아요.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무슨 말씀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 나는 지금 아주 갈급해서 갔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씀 앞에 이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있지?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계시면 나는 절대 이 교회에 다시 오지 않겠다 라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자매하고 만나가지고 다니게 되고 안수 집사까지 하다가 근데 아주 오랫동안 방황했죠. 한 10년을 방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터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 뭐 안수 집사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또 안수 집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됐는데 사람의 개같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예, 여하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는 거였고 또 고치셨어요. 제가 그 고치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천국 복음은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역을 아까 4년 5년 자면서 다른 분한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사역이 더 있다.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더 사역이 더 있다. 그게 뭐냐 말을 해요. 같이 사는 거였다. 여기에요. 제자들과 잘 가르치고 사역 열심히 하다가 그래 집에서 푹 쉬고 내일 보자. 또 일주일 쉬고 이게 아니라 같이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네 가지다. 같이 사신 것도 했다 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살아 보십시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기회이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들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냥 나 인정한다. 근데 같이 살아봐라. 그러면 나 아무 말 못해요. 같이 살아보면 이게 틀립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초대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 예수님 사역을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뭘 지었습니까? 학교를 지으셨죠. 지금 우리 서로의 공동체에 인다이 선교사님 오셔서 영어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분은 무조건 리스닝이야. 말도 하지 마.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마. 들으면 돼.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가 애기들을 뭐 가르쳐주니까 영어 알파벳 가르쳐주면 아니잖아요. 맨날 엄마 말을 들으면서 알잖아요. 뚫리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하는데 그 인다이 선교사님의 동생이 인누한 지금 국민의힘당 의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린턴 가에 우리 동부 전남 동부 쪽에 정말 선교 역사에서 정말 기둥이 됐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앰뷸런스가 최초에 거기서 그 인다이 선교사의 아버님이 그 앞자리에서 터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앰뷸런스는 한 대만 있었어도 나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강주가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재정을 끌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차를 만듭니다. 여하튼 아무튼 우리 성교사님들 오셔서 학교를 만드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때요? 배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이렇게 있죠. 또 저도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저는 절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었고 절대 저는 거기 안 갈까 했는데 미션스쿨 나왔죠. 근데 이제 참 그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 재정을 끌어오셔서 내 자녀가 잘 먹도록 야, 이 음식 이거 좋아, 이 옷이 좋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세웠죠. 뭐 강요원이라고 그러죠. 그때 한참 갑신정면이가 뭐 치료를 해줬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나중에 재중원으로 바뀌는데 저도 이제 오래전에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오늘 그게 이제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정을 갖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이렇게 재정을 바로 가르치고 또 환자를 고치고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자의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그마한 책자를 이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거
읽기 해서 끝장토론 또 이렇게 독서토론처럼 얘들하고 재밌어요. 끝장토론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질문하고 마음대로 대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묘하게 또 책의 논점과 책의 또 그 중심을 또 접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대한 상인의 비밀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이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 책의 주인공이 하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할 때 그 주인이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팔았어요. 여하튼 이제 저도 이제 간단 요약만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옷을 팔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옷을 팔아라 했어요. 근데 옷을 팔아라 했는데 옷을 못 팔고 있다가 한 마구간에 가요. 한 마구간에 가는데 마구간에 아기에게 옷은 덮어주고 있는데 부모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그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옷을 팔라고 했는데 옷을 공짜로 주고 이제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비밀 10가지 두루마기를 책을 줘요. 그게 이대한 그 부자가 되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기 책이에요. 왜 이것을 나에게 줍니까? 그랬더니 네가 들어올 때 큰 별이 따라온 것이 보였어 라고 이렇게 해요. 이제 이게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뭐 큰 별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 이대한 상인의 비밀의 첫 번째 두루마리에서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라 해요. 어떤 기법과 어떤 뭐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라. 그러니까 늘 좋은 습관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대한 상인의 비밀에서도 가장 먼저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재정관의 첫 번째 가치는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것은 결국 사용자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재정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돈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저기 보면 저게 이제 저는 예수님의 재정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정관입니다. 야, 너희들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주인을 마땅히 사랑하지 못하고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재정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돈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돈급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 돈은 재정한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비교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야, 돈은 정말 큰 매력이 있구나. 정말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정을 공급받는 게 뭘 사고 싶을 때 나 저거 가지고 싶어요 할 때 기도해서 가진 게 빠릅니까? 돈을 가지고 사는 게 더 빠릅니까? 돈 가졌어요.
예, 다 기도하셔서 하시는 거 보네요. 예. 돈은 어때요? 즉각적으로 가서 어때? 내가 구입할 수도 있고 내가 먹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바로바로 힘과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야, 그 돈의 이데아, 돈의 그 능력을 보고 야, 돈 참 좋다. 너무나 매력있다.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 돈의 정말 큰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 매력이 있고 이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된다. 너희가 돈을 중요하면 중요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뒤에 말씀 나올까요? 아까도 말씀 나왔구나. 우리가 돈을 탐하면 탐할수록 더 큰 근심과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서 돈을 주인으로 삼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근심,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돈과 비교할 수 없으시며 유일하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지금 주인으로 모시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재물을 지금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지출 용돈 기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카드 내역서를 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이었네? 이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 내역서만 보더라도 그 내역서의 사용이 내가 오늘 이것에 이 옷 샀네? 내가 오늘은 이 가방 샀네? 내가 오늘은 여기에 할부가 나갔네? 내가 쫓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내역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그러신다고 지금 그렇게 잡아떼시는 거예요? 지금? 예. 분명한 것은 돈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질투하셔서 찾아오십니다. 더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질 자존감이 뭐다고요? 돈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럼 아까 자정과는 입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은 가치가 중립적이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그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돈은 아무리 큰 능력과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의 관점에 분명히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동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여기 한번 죽었어요. 자, 시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재물은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예, 절대 우리가 돈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하나 한번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진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면 내 마음과 내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둔다고요? 하늘에 쌓아둔다. 보물을 쌓아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냐. 아,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했는데 실제 내 역사를 보니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글씨 또 읽겠습니다. 빨간 글 시작. 물질은 다스리게 이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다. 물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그러나 내가 물질을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면 그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할 대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랬는데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랬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가? 우리가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넘겨주시랍니까? 예. 왜 하나님은 주인이신가? 주인이신가? 자,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소유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다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누구나 자기가 소득에는 보물이라든지 보석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다 짝퉁입니다. 여하튼 다 내가 아끼는 보석, 보화, 또 내 명의의 자동차, 또 내 명의의 부동산 다 가지고 계시죠? 엄청 가지고 계시죠? 네, 저 엄청 가지고 있어요. 네, 다 자기 명의의 정말 자기 것이 있죠. 이것은 누구누구 거, 임정섭의 자동차, 임정섭의 집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소중이는 보석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뭐라 나오냐면 본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누구 거라고요? 본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명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멘. 진짜예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면 하나님 이거 제 거잖아요. 이거 제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네,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빠 엄마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어. 아멘? 아멘.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었어 라는 분명한 재정감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만물의 통치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니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저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 얼마나 많은 것들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치기였어요. 막둥이였고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치기 불과한 내가 막둥이 아빠조차도 잘 거들떠보지 않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나라의 주권자가 되었을까? 한나라의 통치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저 말씀대로 부와 종기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사 그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나를 이렇게 한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를 준비한지 아세요? 성전 건축하려면 그때는 뭐 벽돌이 없잖아요. 얼마나 큰 돌들이 있겠어요. 정말 그 수많은 돌들, 또 철, 못, 또 뭐가 있죠? 백양목, 뭐 수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또 그 안에는 어때요? 다 성전 내부는 금으로 이렇게 금이 무려 3,400kg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3,400km가 되고 이는 100만 달란트. 그래서 34,000km라는 정도로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것들 다 모았어요. 근데 이것이 모두가 주님의 손과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이렇게 다 되었다. 주님만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저 시장거리에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어때요? 참새 한 마리가 사고 팔리는 것도 어때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세상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원래 여호와의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셔서 그 당신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크게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 여호와의 손에 맡겨졌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그렇게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에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신가 했더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질의 공급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솔직히 아직도 저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14년 때 그때 이제 40 중반이 넘었을 때였어요. 신도원에 갔어요. 신도원에 갔는데 이제 대부분 다 동생들이죠. 근데 내 앞에 이제 그 통화는 이제 그 전도사님 있는데 저 완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형님 저는 까마귀만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갖다 줬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평신도에서 이제 신학에 왔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진짜 분노했어요. 목회자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이제 기준이죠. 내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이라는 것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공급자. 다 쓸 것을 주신다. 제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모든 쓸 것을 다 믿으시죠? 네. 네, 확인하고 싶어요. 예.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화가 났어요. 까마귀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아까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나왔다 했잖아요. 바로 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이제 집이 가난하고 여동생이 한 4, 5% 그 지적 경계 장애인이에요. 그런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에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죠. 내 여동생은 좀 부족하죠. 또 내 여동생과 나오는 5살 차이. 또 내 막둥이는 또 나하고 10년 차이. 토리 그 중간에 이렇게 죽은 애가 한 2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경영학과를 간 이유가 무조건 그때는 취업이 좀 잘 된 때였어요. 또 사촌 형들이 전부 다 전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보고 나는 다른 소질이 없다. 그렇게 와서 취업하면 된다.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대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니고데모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나 좋은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저는 안 믿어져요. 내가 내 동생 먹여 살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취업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잘 입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대학생 선교인기 선교는 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대학생들만 상대로 이렇게 합니다. 다 자비랑만 나가요. 내가 그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저는 일대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종교 이제 그 전도사를 3년 4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50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는 절대 개척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개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뭐 제가 아는 것이 있어요. 경험한 것이 있어요. 저기 평신도에 그 물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이게 뚜렷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3년 4년 50대 이렇게 중반이 이제 되면 그래 그때 내가 좀 개척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순천에 아주 좋으신 목사님 그 밑으로 또 갈 기회가 있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3개월 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들 한 600명 700명이 되는데 목회자가 부목사가 이제 나가버렸고 그 담임 목사님 한 분 또 인자 신임 전도사 이제 한 명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만에 돌아가시니까 이게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때 제가 목회의 맛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다 가난해져서 다 마음을 모으고 있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막 후들거려요. 떨렸어요. 이제 새벽 설교가 나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왔다냐. 나도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데 하나님 묘하게 은혜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나누니까 성도들 전부 다 갈급하는 동시에 막 이렇게 되니까 은혜를 받고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이제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오시니까 또 보니까 1년 선배시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인데 뭐 제가 돈이 있어요. 뭐 무엇보다 뭐 뚜렷한 목회관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이죠. 근데 그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런 데에서 뭐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동생과 저 맹지 땅을 너무나 저렴해서 사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아주 싸게 먹으려고 막 이걸 팔아라 막 그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절대 안 판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땅이 진짜 괜찮은 값에 팔렸어요. 팔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그 타임 때 왜 팔렸을까? 이게 팔리지 않았으면 내가 개척을 할 만한 조건과 자격과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부적인 조건인 재정이 전혀 안 돼 있을 때예요. 재정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를 또 이루게 되었고 또 현재 미니스트리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은 제가 아직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는 먼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적인 규모와 모양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구나. 그게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그렇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그 말씀이 내 안에 응해지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점점 접근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믿고 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에도 살짝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과 믿음을 주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크게 다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재정에 대한 가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2시입니다. 12시니까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적 재정가인데 자, 시작.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저거예요. 우리가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또 돈은 또 쓰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또 돈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모든 그 관점과 기준을 모아서 결국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가져야 될 재정가는 우리는 뭐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뭐다고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저기서 주인을 보십시오. 타국에 멀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종들을 불려서 어때요? 그래, 너는 5개, 너는 2개, 너는 1개를 맡겼다 했어요. 맡겼다 했어요. 그 밑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등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뜻은 그 얘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 주인이 종을 불렀어요. 먼 거 갈 때, 그래, 너 이거 잘 관리해. 또 너 이거 관리해. 너 이거만큼 관리해. 맡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도 맡기시고 또 여러 가지 뒤에 나오겠지만 재능도 맡기시고 또 재정도 맡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뚜렷한 재정관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이런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저도 이거 점점 이 생각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제 거잖아요. 제가 좀 쓰면 안 돼요. 한데 점점 이것이 이게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공급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작동이 되면서 그래, 이것은 내 명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이것을 맡기신 이유, 주신 이유, 또 그렇게 이루어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평신도 때 방황을 하다가 핵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북북에 이제 안수집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학원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이제 2대 이상을 두고 오픈을 했었죠. 벌써 한 15년 전입니다. 근데 믿음도 없죠. 이제 그러죠. 근데 그때 이랜드의 재정 상무가가 이번에 간증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오셔서 세마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학원 원장에도 학원 원장들끼리 논이라고 바쁠 때였어요. 어떻게 놀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놀았는지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제 안에 또 한켠에 있죠. 근데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어?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세마일 거야 하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그거거든요. 맡겼고 떠났어요. 근데 오랫동안 주인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불러 함께 결산할세라고 나와요. 세마하는 거예요. 세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다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 소유가 아니구나. 그만 맡긴 것을 어떻게 누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내가 관리를 해서 어떻게 아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분명한 사실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청지기로 살아가되 2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한번 넘겨보시랍니까?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2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문화 명령.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래,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겼어.
맡기고 어때? 거기서 생육해, 번성해, 다스리고 정복해라는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 무슨 명령입니까? 성교 명령. 그래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라는 성교 명령을 우리 가운데 청지기 직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무작정 이렇게 두 가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어요. 명령대로만 해.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잘 이 명령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 재능, 물질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또 재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또 물질, 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멘.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면 이 명령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개이든 두 개이든 다섯 개이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재정도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하신 세 가지를 바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 저걸 쉬운 번역 성경을 보면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 내 눈이 기뻐하는 것, 내 삶을 자랑할 만한 것, 이렇게. 과연 이것으로 나를 허락하신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몇 시간 주셨습니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24시간은 시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어때요? 가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반드시 학교, 가정에 이수해야 되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때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무슨 시간? 경영 시간이에요. 경영 시간. 그래서 이 경영 시간을 어떻게 내가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기뻐하는 거, 내 눈이 즐거워하는 거, 내 이성에 자랑할 만한 것에 의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시간은 점점 쌓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 뭐 악기를 열심히 배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죄송하게도 악기를 하나도 부는 것이 없습니다. 뭐 관심이 없죠? 예. 예.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게 주어진 경영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축구하는 거, 운동하는 거, 계속 제 입에서 운동하는 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또 뭐 게임하는 거, 막 옛날에 게임하는 거,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경영하면 그 시간이 축적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시간이 다 소모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시간을 경영하는 것, 청지기로서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까 치유성의 집회에 갔다 왔다 했죠? 치유성의 집회에 갔다 왔죠? 거기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치유성에도 싫어하지만 애원도 싫어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 앞에서 참 강의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점점 하나님께서 그거 어떤 제가 이제 그 평신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나름대로 관점이 있다 보니까 난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이것이 내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막 축기하는 것들, 그리고 막 예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약간이 아니라 좀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 우리 사모가 또 예언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해봤자 그 목소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언은 진짜 맞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예언은 그 될까 안 될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언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돼요. 아멘이요. 진짜 아멘이에요. 예언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안 믿으시네. 예언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예언이 믿음으로 될 것이라는 만큼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반드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원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언 됐어. 나 그대로 될 거야. 임정서 목사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된다 했어. 그게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예언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예언을 들었는데 다 저희 사모는 와서 무슨 예언했어 그러면 몰라.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는 인격적이셔 정말로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되씹고 되씹었어요. 지금까지 너의 생각과 너의 합리적인 마음으로 너의 이성적인 걸로 사역했다면 너는 이제 드나미스. 제가 드나미스란 말을 아람어에서 다이예요. 다이나마이트가 그래서 능력이라는 뜻이야. 이제부터는 능력의 사역을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안 해주시네. 능력의 사역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가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구나. 제가 목회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다 기도 잘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3시간 돌파 기도, 또 7시간 돌파 기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끄럽게도 3시간 돌파 기도를 한 적이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남은 시간의 경영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나머지 경영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루어서 여러분한테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경영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만. 그래서 기도의 경영 시간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간도 있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영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청지기의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진다는 것. 또 두 번째. 자, 시작. 재능과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재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이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를 섬기고 자랑이 아니라 섬김의 통로로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물질은 청지기 마음으로 잘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물질 어때요? 10억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별로 만족하는 표정이 아니시네. 그러면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30억이면 만족하겠다. 조금 넘어오죠? 그래, 나는 30억 정도면 내가 만족하겠어. 30억 정도.
그런데 내가 30억에 갔잖아요. 진짜 만족이 될까요? 저 사람 50억이네? 저 사람 100억이네?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네? 물질은 진짜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 라는 뚜렷한 재정관이 있다면 그 물질이 비록 몇십만 원일지라도 몇백만 원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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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재정관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큰 물질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날 이 재정이 쌓인다 할지라도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큰 재정을 주시던 작은 재정을 주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치자 주님의 손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크게 하셨어 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그 고백의 체험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폴가 하나님이 할 것인가 그 방향성과 입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하여 주십니다. 다하여 주신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꼭 필요하신 것을 내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과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김을 받은 청지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 아직 12시가 안 됐습니다. 예, 10분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성사님이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6세 때부터는 만족 지연 훈련이라고 합니다. 무슨 훈련이라고요? 만족 지연 훈련. 그래서 원하는 것을 바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6세 때 어린아이들 막 마트에 또 다이소에 가면 막 보는 들 어때요? 나 이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이거 가질 거야. 막 심지어는 막 거기서 엎드려버리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러 가기 전에 마트에 가기 전에 분명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엄마랑 아빠랑 가게 되면 네가 사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건데 바로 사주지 않을 거야. 다만 네가 원하고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일주일 동안 그걸 생각해 보다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면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일주일 후에 네가 이야기하면 내가 그걸 사줄게 라고 어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상 데리고 왔을 때 어때? 난 이거 사주고 싶어 저거 사주고 싶어 하겠죠. 그래 아까 기준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때? 일주일 후에 내가 사준다 했지 내가 정말 원하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얘들이 어때요? 이것을 생각할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대부분 뭐 다른 거 하다가 친구하고 놀다가 뭐 유치원 갔다가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원하는 애들은 그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엄마 나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사주세요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줘야 된다는 거죠.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그때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바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 들어준 것을 잠시 기준을 해서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정의 교육들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6세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것을 직접 그리고 이제 용돈도 뭐 매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10일 만에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뭐 10일 용돈으로 10,000원을 줄 수 있고 20,000원 줄 수도 있고 30,000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 용돈을 줄 때 반드시 봉투를
만들게 합니다. 그 봉투가 무슨 봉투예요? 헌금 봉투. 또 적금. 지금 이거 재정교육이에요. 내 자녀에 재정교육이에요. 어떻게 이 재정을 관리할 것인가. 헌금 봉투. 또 적금 봉투. 또 용돈 봉투.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여윳돈 봉투.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내가 좀 교육했더니 목사님 여윳돈이 어디 있어요? 헌금 내원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일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원을 받았어요. 요즘에 용돈이 얼마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봉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재정훈련이에요.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야 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3천 원을 어때요? 봉투에다가 연투를 해야 되죠. 가장 먼저 누구의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헌금을 신앙 고백이라고, 저도 이제 이것은 제가 뭐 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겁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헌금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 많이 낸다 했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냈느냐. 그래서 먼저 11조와 주일헌금을 구분하게 하고 이 봉투를 만들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적금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적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사고 싶은 거, 구매하고 싶은 거, 이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적금 봉투를 또 하나님 헌금 봉투에서 빼서 그 나머지에서 적금 봉투를 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남겠죠? 이 나머지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용돈을 쓰는 가운데 아껴 쓰다 보니까 남았어. 남으면 이제 내가 여윳돈 봉투에다 둘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뭐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남을 도울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애들에게 시켰더니 역시 헌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헌금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러나 이 재정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일 건데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 것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적금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용돈을 써야 되구나. 근데 얘들 다 이 교육하고 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오면 이 개념이 없으니까, 이 순서가 없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구매하고 싶은 거 이쪽으로 먼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할 만한 기본적인 개념, 가치관도 없을 뿐더러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반드시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목돈 관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꼭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재정에 관련된 그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자, 예수님의 재정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뚜렷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재물은 그만큼 매력적이고 큰 능력이 있지만 정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더 중히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재정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진짜 주인을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 사용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재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다른 곳에 주인으로 있는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려보세요. 예수님의 재정의 삶은 검소함과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때요? 아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오. 본래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요. 근데 이분께서 이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정말 머리 줄 곳 없이 사셨다. 이 말에서 항상 저는 들을 때마다 정말 애틋해요. 그 예수님의 삶이.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퇴직하신 문영배 헌법재판관 있죠. 저는 이분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이분이
그 2019년도인가 청문회, 헌법재판관의 청문회를 할 때 다 물어봐요. 그래서 재판관들의 대부분의 그 평균 재산은 다 20억이 넘어요. 근데 이분은 한 뭐 6억인가 7억이 돼요. 6억인가 7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 그 국회의원들 물어봐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 평균이 20억이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7억이라고 그랬더니 그 7억도 제 돈이 다 아니고 제 부모님 것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검소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래요. 내가 내 부인과 결혼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대요.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뭐냐면 보통 모든 일반 서민들의 평균 재산 금액이 있을 건데 그 평균 재산 금액을 넘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자기 부인과 결혼하면서 야 우리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이 평균 금액을 넘어서지 말자라고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조금 넘었어요. 약간 넘으니까 그것도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정말 귀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정관을 정말 이렇게 공수하시고 나눔의 삶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맨 밑에 맨 위에 있는 거 대고는 우리 맨 밑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청지기 삶으로서 이룰 뿐만 아니라 하늘에 정말 우리의 보화, 상급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분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데나리온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황제가 나오잖아요. 로마 황제가 나오잖아요. 가이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 로마 정부의 그런 어떤 주권과 권위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청지기 사명 그렇게 또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먼저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나는 가이사의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이사의 것에 대한 저의 아까 로마 정부였잖아요. 로마라는 나라의 주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세상 경제 시스템이구나. 나 이렇게 이제 이 재정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지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관리하고 버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확률, 인플레이션 이 정도이지 그 구체적인 세금이 어때야 되고 또 이번엔 관세, 아무튼 그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문외한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한 목사님이 저를 한 2달 전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또 다른 분한테 그걸 배웠는데 제발 우리 다음 세대가 경제 문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가이사의 것, 경제 시스템은 잘 몰라요. 금융 시스템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도 아이건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한 책이 있는데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가 있어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인데 이 키라가 돈을 맨날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봐요. 야 자기한테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 가르쳐 주는데 맨날 싸우는 거 보면 돈 때문에 싸우고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하는 개를 만나요. 그 개 이름이 머니예요. 머니. 머니예요. 머니. 근데 그 개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데 이 키라가 옆집에 개를 갖다 잘 관리를 해줘요.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관리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도 어때요? 이 개를 막 맡겨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친한 모니카에게 딱 주면서 어때요? 자기가 받은 것의 50%만 주는 거야. 자기가 받은 것의 50%만 주는 거야. 땡 잡은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돈을 어때요?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환율이 무엇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세금이 무엇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네,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는 금융소득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일을 주는 것.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근로소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이것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주식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배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청지기인데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이사이권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그리스 성사님이 가르쳐준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근데 정말 내 자녀에게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배우게 해야 되고 여기서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오늘 성경적 재정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통치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 또 재능 또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고 또 하늘을 보호할 하늘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분의 자녀들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